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가정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사람마다 어떤 믿음의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계신다,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이사야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63장부터 66장입니다. 63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에 관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주의 이름은 구속자가 되신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 때문에 64장에서는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지은 죄악이 우리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징벌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합니다. 누가? 진리의 하나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됐지만은 아멘의 하나님, 진리가 아멘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그리고 66장에서 최후의 심판과 새롭게 세워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오늘 읽을 말씀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용어가 4구절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또 66장 22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마감하면서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 구분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사야서 그러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구분합니다. 제1 이사야는 구약에 해당하는 1장부터 39장, 제2 이사야는 신약에 해당하는 40장부터 66장. 이게 이제까지 통념적인 이사야서의 내용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세분하면 제1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그대로 적용합니다. 유다의 죄와 유다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 이것은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 이사야서가 56장에서 66장인데 이것이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세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용어는 신구약 전체 4구절밖에 되질 않지만은 그 중심적인 내용이 이사야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하신다?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된다. 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습니까? 창조가 아니라 보니,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창조되었던 그 약속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조되었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았고 앞으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22장에 이 말씀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느 지구 밖의 어느 공간에 형성된 위치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만 있으면 되지 땅이 무엇이 필요하겠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영원한 나라,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야 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 맞이하러 올 거야. 그 처소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처소, 그 의미는 다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다만 이 이사야 65장의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거기 무엇이 있다고 그럽니까?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곧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아야 됩니다. 왜?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 예수님이 예비한 처소, 우리는 그곳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무엇이 없고 사망이 없고.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사망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옥입니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곳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어. 네 마음이 천국이야. 내가 새하늘 새 땅에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결국은 장차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예? 믿어지십니까?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사망이 있고 사고가 있고 사건이 있고 불행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어디에 나가며 생명나무 뭡니까? 영생 영원한 삶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예비한 처소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난 것을 즐기며 살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냐. 돈만 있어봐. 전 세계를 유람하면서 전 세계 음식을 다 먹으면서 그러면서 살잖아. 뭡니까? 소망이 없는, 그래 봐야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을 누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 그냥 옳은 행실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런데 그 세마포는 어떤 옷이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수의 피를 믿는,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내 이름이 하나님 보좌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이 성행하는 것 같지만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물리치고 이기면서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이때 짐승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이 뭡니까? 야고보 장로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심,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선한 곳, 가장 친밀한 곳.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믿음의 사람들, 동시대를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다. 그게 친밀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속히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오리라,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온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거룩한 예복을 준비케 하옵소서. 거룩한 예복,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오늘도 예수 믿지만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귀영화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내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우리가 나아가는 은총의 삶을 결단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참 기쁨, 참 소망, 참 평강 누리며 이 한날을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우리 삶의 환경이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장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